지난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했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었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뒷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드디어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실 사사의 문자적인 뜻은, 의미는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 하지만 이 사사는 그 문자적인 의미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노력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도록 세우신, 어떤 의미에서의 왕에 가깝습니다. 왕이나 혹은 군사적인 리더, 군사적인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러기 분명 왕, 군사적인 지도자의 이미지가 훨씬 강합니다. 물론 사사는 이런 단순한 왕이나 군사적인 리더 이상의 역할을 해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백성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 편에 서서 중보하는 역할,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사는 이렇게 적들과 맞서서는 왕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는 선지자의 역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제사장의 역할, 이 모든 직분들을 두루두루 아우르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직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사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때로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겠지만, 또 때로는 사사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도 할 겁니다. 자,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노력하는 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을 노력하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적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도 그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 그 사사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이 다음 세대들이죠. 이들은 전쟁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겪어보지 못한 이들입니다. 해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가나안의 신 바알을, 아스타롯을 섬기기로 했던 이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섬기지 않기로 한 것,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시다. 나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보고도 몸으로 체험하고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직접 눈으로 보고도 몸으로 체험하고도 삶 속에서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을까? 왜 몸으로 체험하고도 돌아서지 않는 것일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할 거라는 이사야의 말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대가 더 악해지고 더 악해져서 이젠 눈에 보여줘도 손에 쥐어줘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세대가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정도도 더 심해져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 이 세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사사기의 이 기록자가 이 본문 17절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니, 바알을 섬기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 이런 답답함, 이런 이해되지 않는 모습, 그것을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줘도, 들려줘도, 깨닫게 해도, 손에 쥐어줘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답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런데 그런 답답함, 그런 이해되지 않음이 사실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모습입니다. 아니 때론 우리들 자신에게서도 그런 답답한 모습, 이해되지 않는 모습 보곤 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데도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똑같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시면서 역시 하나님도 그런 답답해 하시는, 이해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지요? 이스라엘은 그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예전처럼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합니다. 어떤 성경은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른 신에게 몸을 팔아. 또 어떤 주석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녀가 되어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에게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창녀가 되었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창녀가 되었다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음행은 실제 음행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그렇게 영적 음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또 이스라엘은 나 죽는다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럼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겠죠.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사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사사들을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노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18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라고.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 표현.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의미로 들리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개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구나. 그래서 사사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후에도 못 살겠다라고 죽겠다라고 부르짖은 후에도 여전히 그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들이 못 살겠다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정말 회개했다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바알을 버리지 않아요. 못 살겠다라고 죽겠다라고 살려달라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은 회개의 표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타락하거든요. 더 패역하거든요. 절대로 부르짖음은 회개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겠습니까? 그냥 죽겠다라는 탄식이었던 겁니다. 신음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음소리입니다. 죽겠다라고. 우리가 요즘 더위 때문에 내뱉는 그 말처럼 더워 죽겠네. 그와 같은 신음소리였던 겁니다. 이 단어는요,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서도 들었던 탄식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이 고통소리가 조금 전 사사기에 나왔던 부르짖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5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네, 이 신음소리,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회개의 표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통소리, 신음소리, 이게 부르짖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회개의 표현이 아닌 단지 너무 힘들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살려달라는 신을 향한 일종의 신음소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데 왜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을까?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전제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즉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죽겠다라는 이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고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그 신음소리에 반응하셨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은혜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이해되시는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은혜와 긍휼, 자비의 풍성하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신음하는 것, 그 신음소리를 차마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이,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그 민족이 아파 죽겠다라고 끙끙 앓고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는 별개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비록 그 부르짖음이 회개의 표시는 아니었지만, 회개의 마음으로 비롯된 부르짖음은 아니었지만, 아파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이고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하는 녀석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병들어 아파 있으면 더불어 아파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보통 때는 그냥 못 잡아주겠어 저놈 저거 어떻게 잡아주기 하던 자식들도 그 자식이 병들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범죄한 자식이지만, 범죄하고 있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맞아서 울고 있으니까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망가진 채로, 고장난 상태로, 두들겨 맞은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입속에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라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바알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숨 나고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앞에서 살려달라고, 그 앞에서 신음하십시오. 분명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겁니다. 분명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지체 없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통 그러면 그 은혜에 고마워서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고마워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양심이 있으면.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더욱 타락하여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수록 더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 부패하고 더 반역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죄는요,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부패, 반역을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해지는 반역, 그리고 더 심해지는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벼워지는 부르짖음, 그리고 세워지는 사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가는 모습, 그래서 흠이 많은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도 더 짧아지고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결론쯤에 이르면요,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백성은 사사 갖고 안 된다. 또 다른 더 완벽한 사사가 생겨야지. 이 사사 이거 뭐 계속 세워봤자 호떡 뒤집듯이 뭐 금방 뒤집는데 사사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 사사로는 안 되겠다. 또 다른 사사, 더 온전한 완벽한 사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사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갈수록 타락합니다. 이 19절에 사용된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데요. 이 타락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음식물을 그냥 뒀더니 썩어서 냄새나는 상태를 의미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물.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더 심해지죠. 더 상하고 더 썩어져서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는커녕 마치 음식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상하고 더 썩어서 더 심한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태가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을, 더 부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사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고 이렇게 엄청난 걸 바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뭘 바라셨을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 문장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뭘 기대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는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것, 큰 규모의 예배, 이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엄청난 규모의 부흥 집회하는 것, 그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게 뭡니까?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배, 부흥 집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게 아니었고요.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노략자의 손에서 노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귀 기울이는 것, 이거 자녀의 당연한 도리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당연한 도리예요. 그거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역시 그렇습니다. 엄청난 헌신, 엄청나게 많은 헌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비록 더딜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 그거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단지 그거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뭐 엄청난 거 안 바라잖아요. 자녀들이 커서 집 한 채 해오는 것, 자가용 사오는 것, 용돈 두둑이 주는 것 좋죠. 하지만 그거 바라면서 자녀들 키우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그거 바라잖아요. 해서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기로 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이 우상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스스로의 선택과 자기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범죄 유혹 싹 제거하시고 다른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택할 수가 없게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시고 1번 하나님,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 4번 하나님, 자 선택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1번 바알, 2번 아스타로, 3번 밀곰 쭉 열 몇 개 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선택지를 여러 개 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온갖 화려한 유혹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온통 주변에 오염된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사항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남겨진 가나안 주민들 가시라고 했고 옮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 2번, 1번 바알, 2번 아스타로, 3번 이렇게 쭉 하면서 백성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가시로 찔려보고 올무에 묶여보고, 아, 바알은 탈락, 아스타로 탈락, 하나님 정답,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교육시키는 도구가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자녀로 가르치기 위해서 가시와 올무를 동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딱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영화로 나왔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소설의 저자인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확성기라고 합니다. 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크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보여줘도 들려줘도 느끼게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큰 확성기를 동원하셨어요.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시와 올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아니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시험하십니다. 때로 뜻밖의 가시, 뜻밖의 올무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바라기에는 그 시험 넉넉히 통과하고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또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로 돌아가는,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는 그런 돼지라고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그런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정말로 보기 근사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특해 보이는, 대견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